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난 김익두가 14살 때 일입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김익두는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산골 마을에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두는 갑자기 심술이 나서 부흥회를 방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교회 몰래 숨어 들어가서 교인들의 신발을 모조리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김익두는 경찰에 붙잡혀가서 실컷 매를 맞고 변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김익두는 점점 어두운 세계로 빠져들면서 싸움꾼이 됩니다. 이후 김익두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벌벌 떤다고 하는 그 유명한 평양 깡패 두목 김익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깡패 생활로 이름을 떨치던 김익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가 26세 되던 해인 1900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양 깡패 김익두가 교회에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잠시 다니다 말겠지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인 선교사 스왈렌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1년 후에는 세례까지 받으면서 사람들을 한 번도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1910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깡패에서 목사가 된 그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때 이미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전국에 다닌 집회 수는 776회에 이르렀고 설교 횟수는 2만 8천여 회, 교회 신축 150여 곳, 병자 치유 1만여 명, 그의 설교와 감화로 목사가 된 사람도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는 1950년 10월 14일 한국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과 새벽 기도를 하다가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깡패 김익두를 변화시킨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권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십니까?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육으로 나면 육의 자녀요 영으로 나면 영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합니다. 사랑에 취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에 취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성령에 취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들이 이 말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남녀가 대화를 통해 사랑을 고백할 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자주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셋째,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오래 지으면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죄가 쌓이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그때그때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빨리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오래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넷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